네, 오늘은 두 개의 경 독송했어요. 가르침의 토대를 말하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하고 세 번째 관점인 이제 원초적인 바른견해, 이렇게 두 개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독송집 본책에서 이제 별책 수행경전으로 넘어가면서 세 가지 관점을 보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충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준,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기준, 그 범주입니다. 라는 답을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게 확인해 줘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첫 번째 보충 주제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그렇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르침의 토대에서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설해졌다 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업을 잇는 자, 업이라는 것을 내가 지은 업을 이어서 나라는 존재의 삶이 이어진다 라는 그 업을 잇는 자 관련으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두 가지 경 함께 독송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는 이런 가르침의 토대가 있는데 이 가르침의 토대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네,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 불교 교단 안에서 최악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대와다tta. 이 대와다하경이 있어가지고 대와다tta하고 늘 헷갈려요. 대와다하경은 22번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대와다하경이고 마지막이까야에도 대와다하경이 있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면 자꾸 경 이름으로 대와다하 이렇게 나오는데 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교단 안에 최악의 사람이다 하면 대와다tta. 한국에서는 주로 제바달타 이렇게 알고 있죠. 대와다tta라고 하는 사람이 교단 안에서는 최악의 사람으로서 이제 교단에서 떨쳐나가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교단 밖에서 최악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의 주장이 뭐냐 하면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이거 그런 상태에서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법을 설하는데, 마칼리 고살라는 그 세 가지 토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부정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뿌리로부터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정등각이 선언한 이런 법을 뿌리로부터 부정하는 이 마칼리 고살라야말로 인간 가운데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사람인데요. 오늘 독송한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서는 바로 이 마칼리 고살라와 관련해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리고 현재의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법을 설하는데, 마칼리는 과거 미래의 부처님들 그리고 지금의 부처인 나에게도 이 세 가지를 부정한다 라고 해서 마칼리 고살라가 최악의 인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데, 뭐 사실은 이제 이 경에서는 뭐 마칼리 고살라가 그렇게 최악이다 라는 그 관점보다는 바로 이런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그리고 지금 부처인 우리 스승께서도 바로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설한다 라고 해서, 예, 우리가 뭐 이제 종종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로서 불교의 역사를 말하는데, 바로 이 경에서도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설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중요하죠. 자, 그런가 하면 3번 불교의 대척점이라고 해서, 요건 뭐 그대로 책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교의 대척점. 이렇게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의 세 가지로 구성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마칼리 고살라의 교설은 결실 없음입니다. 아끼리야. 이런 마칼리 고살라의 일파를 아지와까라고 하는데 사명외도라고 한역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마 니까야 71 와차 삼명경은 아지와까가 업과 결실이 있음의 반대편에서 교설을 설한다는 점을 직접 알려주는데, 이런 교설로는 하늘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업과 결실이 있음을 설하는 자이기 때문에 업과 결실 없음을 설하는 마칼리 고살라와 그 일파인 아지와까는 불교의 대척점이 됩니다. 불교 밖의 다른 주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세 가지 근본교리, 즉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의 3종 외도로 대표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결실 없음 위에서 펼쳐진 교설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교설보다도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결실 없음을 직접 설하는 마칼리 고살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칼리 고살라를 부처님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과 마칼리 고살라의 대척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서는 가르침의 토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독송한 빠야시경. 빠야시경은 뭐 디가니까야 있는 경 중에서도 제법 긴 경입니다. 긴 경 가운데서도 제법 긴 이런 경인데, 그 중에 발췌해서 일부만 오늘 독송을 했지요. 원초적 바른견해라는 세 번째 보충 주제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요거는 좀 빠르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 즉 정견은 공부의 진행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향상된 삶을 위한 출발점에서 가져야 하는 원초적 바른 견해는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이 말하는 1. 저세상 있음,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도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와 보는 있다.
이 세 가지는 십선업의 정견에 속한 6가지에서 발췌한 것인데 1. 저세상 있음은 윤회한다는 선언이고 2. 화생하는 중생 있음은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갈래로 구성된다는 가르침이며 오도윤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은 원하는 세상, 즉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로 이끄는 업을 실천해야 한다는 방법의 제시, 즉 태어남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에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피 스님은 죽어봤는지, 그래서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묻기도 합니다. 물론 해피 스님은 이 몸으로의 삶에서 죽어보지 못했고 저 세상이 있다고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대는 죽어봤는지,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없어서 단멸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물으면 그 또한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들은 말하자면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받아들이고 뒤따르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뒤따르면서 불교 신자의 허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음이고 삶은 바르게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합니다. 한편 원초적인 바른 견해의 3가지에는 각각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 저세상 있음 윤회. 이 주제에는 3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단견, 상견, 연기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입니다. 네, 연기된 식의 윤회.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오도윤회. 이 주제에 대해 맞지마 니까야 12 사자후의 큰 경은 각각의 태어남에서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지 알려줍니다. 지옥,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 축생,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 악귀, 고통 많은 느낌. 인간, 행복 많은 느낌. 천상, 제한된 오로지 행복한 느낌. 깨달은 자리, 제한 없는 오로지 행복한 느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 태어남의 선택. 이 주제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함. 디가니카야 23 빠야시 경에서 빠야시 대신은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의 업들에게 과와 보가 없다라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도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의 업들에게 과와 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꾸마라 까사빠 존자에게 반발하고, 꾸마라 까사빠 존자는 다양한 비유로서 빠야시 대신을 설득합니다. 꾸마라 까사빠 존자의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지 못하는 빠야시 대신에게 삼꾸러미의 비유를 통해 이런 견해를 버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장면은 바른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가지고 있던 공부를 버리지 못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됩니다. 4. 이런 3가지 관점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5개의 경을 책의 본 내용에 앞서 독송의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빠야시 경은 긴 경이어서 이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보충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뭐 빠야시경의 삼꾸러미 비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던 시절, 그때의 그 사실에 어긋난 알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라고 하면 얼른 내려놓고 사실에 잘 들어맞는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변화의 당위성, 네, 요 부분을 말하고 있죠. 뭐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 불교 신자가 아닐 때에도 부처님을 만나면 변해야 하고, 불교 신자로 살아왔어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전통보다는 진정을 만나게 되었으면 얼른 내려놓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진정의 공부로 변화해야 하는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야 한평생 살았는데 여전히 삼꾸러미 메고 도착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냐? 더 향상되는 삶의 과정에서 얼른 향상의 방향으로 변화해가지고 한평생을 마무리 지었을 때는 금덩어리를 메고 도착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차이죠. 현명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아침 공부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오늘 음력 11월 15일 포살일입니다. 포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